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57장을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속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전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넘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8월을 영적 전진을 위한 새 은혜와 동력을 회복하는 달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로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로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일상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로 산사태나 가옥 파괴와 농경지 유실 등으로 낙담하고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장마가 그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복구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절차 중에 있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된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어두움을 묵인하고 타협하며 살아온 결과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런 폐역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얀마와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와 폴란드, 베트남, 수리남의 협력 선교사들과 국내의 미자립 협력 교회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비롯한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사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이나 취업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재한, 이성민 부목사님들과 김윤희, 피대은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부어주시사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맡겨진 기관들이 점점 더 부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이 큰 감동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많은 신령한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교회 예배와 생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부름과 신앙 영성 강화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불변의 표대입니다. 방역 상황에서 기본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 주교, 각 기관 기뇨 모임이 위축되지 않고 지혜로우면서 효과적으로 은혜 중 잘 진행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예배 시간 및 모든 교회 활동 중에 계속 해주시고 식당에서의 대화는 자제하시고 충분히 식사하시면서 최소 시간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 가정에서 주간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동시간에 참여하실 교우들께서는 문자로 신청하시면 새벽 기도 내용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냉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중에도 우리의 마음에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중심으로 주 앞에 나와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이 영적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면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도 한 가지로 그 믿음이 예배와 더불어 상달되는 복 있는 시간이 되며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구제의 헌물로 우리가 정성을 모으며 사랑을 모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이 어려운 때를 맞아 더욱더 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축복을 전달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이 또 주님의 교회가 더 많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청지기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드리는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헌물 감사와 국내외 선교와 북한교회 재건과 특정의 헌물을 다 연락하시고 성도들이 땀 흘려 애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모든 각 성도와 각 가정과 산업의 그 경제, 재정의 형편들도 주님이 형통함으로 축복하고 공급하고 채워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 기억하시며 주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감사하는 가정에 갑절로 더욱 세임 주시며 작정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축복을 계속 감사함으로 빌 때에 온전한 축복이 자녀 후손의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와 손자의 그 첫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연락하시며 주 은혜와 건강과 지혜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사
갑절로 더욱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드림과 예배가 상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여 예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디 가든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께 전심으로 나가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경에 이스라엘은 많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가 문제없고 걱정 근심 없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무엘이 이제 막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자로 나아가려는 이때 막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향해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섭리한 가운데 아직 사무엘은 온전히 장성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참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모든 것이 많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나이도 많고 또 분별력도 흐려지고 지도력도 참 존재감이 약해지는 제사장이 그렇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또 오늘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참 부패한 모습이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잘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장성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과 또 한나의 이 두 가문은 참 그 명암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결국 98세로 죽게 되고 이제 그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한나의 가문은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유명한 그 외세는 블레셋이었죠. 이 블레셋은 참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유명한 전쟁터였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패배했는가?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분석을 하다가 그 원인을 잘못 짚었어요. 그래서 해결책도 결국 잘못된 해결책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해결책을 내면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패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발견해 내었다고 하는 그 해결책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진영에 두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진영에 갖다 두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한편으로 걱정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호와의 궤가 저렇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파를 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들이 참 대담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많은 전사자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처음 있던 그 실로에서 가까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담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국가 민족적인 답답함, 불확실함, 요동치는 그런 형편과 상황은 극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정으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던 이 사무엘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제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던진 첫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과연 이런 혼란 가운데 보다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던진 그 첫 메시지가 뭔가, 거기에 어떤 통치 원리가 들어있는가,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말하는 회복의 길이 뭔가, 크게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제시한 그 메시지에는 사실 성경상에 나타난 이제 통치자로서 첫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대목이 나옵니다만, 이 사무엘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하였는가가 참 중요하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했던 통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고, 오늘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가 좀 곰곰이 들어봐야 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승리와 구원과 축복의 원리가 또한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통치를 받는 길이 과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오늘은 왕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계시고 백성은 민주주의로 이루어나가는 게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왕이 우리 왕입니다. 우리 집의 왕입니다. 우리 교회 왕이십니다. 통치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고요.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의 순종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믿는 무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라기보다는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죠. 모든 나라는 그 백성을 나라가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역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고 교회에서 이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그 다음에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 삶을 그 통치하시는 뜻 가운데 잘 순복하여 이루어 나가는 게 믿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요, 생활이요, 또 모든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는 통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 또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철저히 겸손하게 생명까지 다하여서 순복하고 복종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짐을 여기서 맛보고, 그리고 불원장래 주님 오시면은 주님 우리를 주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면은 거기서 주 앞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고 예배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감을 배우면서 우리에게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점 더욱 확증하는 이런 우리 믿음의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부인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지구상에 참 여러모로 아주 어려운 일이 지속이 되고 있고 혼돈과 불안이 팽배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통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가 이루어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선하고 그런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순과 폭력과 교만과 미움과 질시와 신음과 절망과 죽음, 이런 것들이 이 지구촌에 지금 더욱더 아우성치는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는 잠정적으로 이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의 그런 단면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직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난맥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국가나 온 지구촌이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더욱더 팽배한 것은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거절하고 이러한 이 불신앙적인 인간의 이 완악함이 점점 더 거세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통치는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좋은 논리로 포장을 할 수는 있어도 모순과 이율 배반과 편향과 실패와 부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과 주일학교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물론 위정자를 세우셨지만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목자 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이렇게 요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주님이 직접 통치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오늘 첫 말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의 이 말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입을 열어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란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니까 사무엘이 지금 한 말이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던진 첫 번째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한마디에 함축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려거든 이런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있는 그곳이 위험하고 잘못된 곳에 있다고 하는 그 소속과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있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또는 인간이 제기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위치에 이스라엘이 위험한 곳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첫 메시지에서 선지자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지구촌에 이렇게 어둡고 위태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 현대인의 이 위치와 소속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원인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만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진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은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전심이란 것은 마음을 전폭적으로 기울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 전심이란 말입니다. 전심.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계 가운데서도 보이는 신앙 자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이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가 도저히 블레셋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이방 그 악한 족속인 블레셋이 가져갔으니 그게 자기들한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결국 돌고 돌다가 최종 기착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중에 이게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 거의 40년 동안을 거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궤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어떤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함으로 임재해 주시는지를 상징하고 상징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거룩한 그 임재의 상징 겸 실체가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언약궤는 돌고 돌아서 기럇 여아림으로 오긴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마음이 옛날 상태에 그대로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종교적인 삶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하면은 답답하면은 하나님을 찾다가 때로는 방향을 잘못해서 우상 아스다롯에게로 마음이 쏠리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마음과 태도를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위기를 면하려면은 참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되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전심으로 돌아올까? 이 문제를 사무엘이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국가신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들이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로 동칭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이 그게 그들의 조상 가운데서 모세와 더불어 있었던 대역사고, 유월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크신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출애굽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좀 살았다는 이유로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과 더불어 아스다롯이 온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출애굽의 참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빌기는커녕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서 아스다롯에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과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다롯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스다롯이 21세기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현대인이 자신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고 있는 모든 물질, 제도, 마음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현대판 아스다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거짓되게 나에게 인간적인 행복과 풍요를 갖다 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수술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 이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두 신을 섬기지 못해요. 사람은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해요. 한쪽 주의를 포기해야지 풍요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집집마다 곳곳에 산재한 풍요의 신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마음을 쏟고 있고 하나님 말고 그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욕심과 더불어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의 어두움과 그 사악함과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판멸로 몰고 가는 이 우상 아스다롯을 철저하게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어버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섬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건 서브라고 영적은 번역을 했는데요. 서브하라. 히브리어는 이 뜻은 일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충성한다, 이런 뜻을 가진 종합적인 말입니다. 섬겨라. 섬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기는 겁니다. 옛날에 백성들이 왕을 섬겼죠? 왕은 왕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온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하여 온 백성이 그 왕을 섬겼잖아요. 그때 그 왕은 또 자기의 지혜로 온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버린 다음에 마음이 공허해서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웠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복음은 버릴 걸 버리고 제거할 걸 제거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섬김을 받을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섬김 속에는 예배와 찬양과 충성과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섬김이여 예배인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생활과 의식 가운데 알게 모르게 탐욕의 우상을 섬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가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아스다롯에게 그냥 부복하고 많은 시간을 쏟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의 중심을 아스다롯에게 다 내어주고 있었던 그 섬김을,
그것은 참 주인이 아니니까 참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섬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내내 모든 삶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없어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이념 가운데서는 모든 국민이 소위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섬김이 오늘날은 누구를 섬기는 그런 대상이 현대의 이런 체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섬길 왕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이 갈려진 우리의 이 섬김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여기도 좀 내가 내 마음을 쏟고 이렇게 갈려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섬김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그분에게만 다하여 왜냐하면 그분은 지존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그만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분을 섬기라가 아니라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통치를 받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550장에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라고 한 바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통치를 받는 것은 전심으로 우리가 제거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의 복된 생활 방식으로 온전히 새롭게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된 길로 나아갈까 또한 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요즘은 이 모이라는 이것이 성경적인 그 길과 맞지 않게 뉴노멀로 비대면으로 자꾸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건강의 방역의 지침을 지키면서도 그게 다라고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방역이 다가 아니에요. 방역도 모범적으로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대면 한다고 하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비대면이 우리의 이 시대의 복음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 장수한 게 축복의 전부입니까? 그러므로 방역도 지키면서 우리는 신구약에 줄곧 해서 흐르고 있는 미스바로 모여라. 성도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잘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모여지고 미스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마음의 은혜로운 이 마음이 집결하는 장소가 미스바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 재적 교인들과 주일학교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여야 되고 여기 스텝은 우리 교회로 마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로 마음이 모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여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상징하는 우리의 모임의 그 은혜로운 장소를 기억하고 마음에 사모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는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회복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미스바는 우리가 모이는 마음이 집결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부어서 쏟듯이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쏟아 회개한다는 의미로 물을 길어서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도 나 죄 없습니다, 죄 없는 것처럼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성경상에 죄 지은 게 안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마저도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여 제가 죄인이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다니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이 지구촌의 살 길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지구촌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동성애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요, 동성애에 대하여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이 강단에서의 이 자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빠져들면 누구나에게 위험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가르침마저도 제한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이렇게 이 배도의 모습을 보이는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잘못되었나이다라고 깊이 뉘우치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더욱더 매섭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분이 환자분은 금식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안 할래요 그럽니까? 100% 의사분이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금식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밥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복의 길을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결심과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 민족도 온 지구촌도 이미 성경과 복음 안에서 살 길과 회복의 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결단의 마음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이라는 것은 100%를 바라는데요, 50%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리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내 마음에 독초가 있고 내 마음에 욕심이 향하고 있다면 욕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의 장소로, 그것은 예배의 장소고 교회 모임의 장소고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고, 그런 모임의 장소를 여러분 한 주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다고 하여 교회를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개인 골방도 잊어버리면 위험천만한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모이는 것은 살고 죽는 자의 엄청나게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또 모였다 해가지고 찬스다,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멸해버리자 라고 오판해서 그렇게 이전에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3만 명의 보병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림없다 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에벤에셀로 다가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굉장한 우레소리와 더불어 직접 개입하시니까 블레셋 온 진영이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대표하고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기념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온 백성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까지 영원한 에벤에셀로 저와 온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늘 돌이키는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우리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다든지, 나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온통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쏠려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와서 그만을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일학교와 온 청장년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하요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심히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환자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허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는 생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도 있나이다. 저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늘 위협하고 있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 이스라엘 때와 같이 오늘 주여 저희들도 대내외적으로 심히 어렵고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이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 믿는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좌표가 어딘지를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되뇌어보면서 철저히 내 모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 경제나 건강이나 또는 마음의 평화나 국가 민족의 안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39장 마스크를 쓰신 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라.
향하여 너 많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면서 회복된 복된 삶을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경배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